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은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라 라고 소개하며 히람이 성전기구의 제작 주체가 아니라 보수를 받고 일을 한 피고용임을 분명히 합니다. 40절에서 45절은 히람이 주조한 녹기구들을 열거합니다.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은 희생제사나 분향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표현된 솥은 희생제물을 삶는 데 사용되는 넓고 얇은 모양을 가진 용기입니다. 부삽은 제단에 재를 퍼내는 데 사용되었고 대접은 희생제물의 피를 받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1절에서 45절은 13절에서 39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놋기구, 물두멍, 바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놋기둥에 대해서는 기둥 꼭대기에 얹은 공 같은 모양의 머리, 각 머리에 씌운 그물, 각 그물에 두 줄로 매단 석류 장식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둥 머리 부분이 그물로 가려져 있고 400개의 석류로 덮여 있었기에 매우 화려했을 것입니다. 43절에서 44절은 10개의 받침수레와 그 위에 10개의 물두멍, 놋바다와 그 아래 12마리 놋소를 제작하였음을 언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요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였습니다. 꼬리를 안으로 하고 머리를 밖으로 하여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여 있는 12마리의 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기 3지파씩 진을 쳤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45절은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준 이 모든 그릇은 광택으로 낸 놋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그릇이 빛나는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히람이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헌신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요, 또한 만든 그릇을 열심히 닦음으로 윤이 나게 하는 최상의 그릇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람은 성전의 수많은 기구들을 무려 7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당대 최고의 기술과 실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자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실력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기구에 대해 세밀하게 말씀하신 대로 히람은 세밀한 명령에 세밀하게 순종함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솔로몬이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만들게 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야복강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물살에 떠밀려온 입자가 작고 고와서 주물하기에 좋은 흙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숯을 만들어내기에 적합한 양질의 나무가 풍성했고 강도 가까웠기에 주물 사람이 발달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놋기구는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측량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반적인 성전 건축뿐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에 이르기까지 지시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배려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48절에서 50절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기구를 요약합니다.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다면 성전 내부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입힘으로 성전 내부가 외부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역임을 표현하였습니다. 단과 진설병상과 등잔대와 등잔, 대접과 불집게와 주벌과 그릇, 심지어는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재료의 차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내부를 성전 외부와 철저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솔로몬 당시와는 달리 특정 장소나 재료를 성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51절은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충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완공 후에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바친 음금과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보관합니다. 성전을 백합목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헌물이 남았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 건물과 건축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성전에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충성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성전을 완공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남은 헌물을 사설에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두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분류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완공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용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기술, 최상의 재료, 최선의 헌신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